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신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계시 받는 자들이에요. 계시. 계시는 뭐에 펼쳐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주십니까? 계시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자신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니까 우리에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어느 책을 읽어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신을 계시하세요.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많아요. 진정으로.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기초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편견,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이런 것들 좀 버리세요. 좀 버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식구들 중에 이렇게 그걸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정유자 집사. 예전엔 그랬거든요. 일하지, 세탁소 가서 일하지, 또 집에 오면 살림하지, 책 읽을 새가 어디 있겠어 사실은. 근데 본인 입이 그것도 핑계다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네가 됐다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제발 마음에, 예, 우리 김수원 집사님 아내를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한참 걸릴 거다. 이거는 좋은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내일 될 것이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그 마음의 원함이, 사실 이게 있잖아요. 진짜 내가 뭘 너무 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서도. 네.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데, 이 말도 요새 하기 힘든 게 하도 기독교계에서 긍정적인 사람들 많이 내놔가지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뭐 안 되는 걸 가짜를 막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소망하시고 바라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가 몰라요. 주께서 다 보시고 가장 좋은 때, 안전한 때에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가 어느 때라고 할 수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내일이죠. 항상. 있잖아요. 주님도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언제예요? 내일. 곧.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제 그 주석지 보는 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부터. 이게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지금 베드로전서 보고 있다가 또 로마서 11장 가서 보다가 하면 이제 좀 정신이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엑스트라 성경책 한 권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 집에 성경책 또 한 권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책 하나를 이 베드로전서에 딱 펴놔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또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열어서 로마서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세요. 로마서 11장. 여러분들이요, 이런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건 정말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세상 어느 천지에도 없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성경책은. 로마서 11장 몇 절과 몇 절이라고요? 4절에서 6절까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제 알죠? 누구 얘기인지. 여기가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좀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 때 하나님이 엘리야만 택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 엘리야도 모르는 7천 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것을 예로 드시면서 은혜는 택하심은 무슨 뜻이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택하심은. 근데 어떻게? 은혜로 택해 주시는 거다. 근데 그 은혜, 그 택하심 안에는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해 오셨어요. 로마서에. 근데
이렇게만 읽어도 우리 마음에 아직 좀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또 주석집을 찾아보세요. 자, 옆에. 손익관 선생님 성경책 이거 없으시면 하나 새거 가셨어요. 11장. 보면 거기 옆에 나와 있죠. 11장 4절에서 6절. 주석집이 나와 있죠,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선택의 조건들의 순응함. 이렇게 돼 있죠. 또 옆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서 1장 10절. 이걸 또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걸 안 읽어요. 자,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먼저 준 성경절들이 있었죠. 그것이 1차 성경절이에요. 아까 로마서와 에베소와 먼저 주신 게 있었죠. 그걸 먼저 읽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선택의 조건들의 순응함을 내용을 읽어보세요. 자,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들에 순응하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심이 변치 않을 것이다. 그분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에 의하여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였음을 증거한다. 그리스도는 매 시대마다 교회를 갖고 계시다. 교회 안에는 교회와 맺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자신이 선택의 조건을 깨워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분의 교회 특권들에 대한 권리를 준다. 좀 어렵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왜 어려우시냐면 아직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 구속의 역사 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또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11장 5절. 성경의 유일한 선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이 무엇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이 주석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어보면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정의낼 수 있어요. 이 예정이란 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 선택에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선택에는 이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혜로 주시는데. 그래서 그리고 은혜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이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알아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요. 이거 한 절 읽는데 하루 해가 다 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도 읽으면서. 베드로 전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준비하는데 거의 2달 반 걸렸어요. 2달 반. 여기 나온 거 다 찾아보고 또 찾아볼 게 있거든요. 그거 다 하는데 2달 반이 걸려요. 2달 반. 2달 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11장 찾았잖아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찾을 것이 뭐였어요? 에베소서였죠. 이번에 에베소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을 자연히 많이 펴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에베소서. 성경책 아주 가까워져요. 에베소서 1장. 아까 4절과 5절과 11절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죠?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도 또 택함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11절로 가요.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단 말이죠. 예정. 그러니까 예정, 미리 아심, 택하심, 이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정. 그래서 에베소서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렴풋이 예정은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하신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여기 읽어보면 뭐라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렇죠? 택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정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진정한 예정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정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 마음의 원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이미 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제 뭘 또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걸 보세요. 자, 여기 보면 1장 3절에서 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 과학이 되는 복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또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 굉장히 많아요. 길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더 내려가면 1장 4절, 5절, 11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설명이 쭉 나와 있죠.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하신 언약, 무조건적 선택이나 있을 수 없음. 거의 반 페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또 그 옆에마다 또 성경제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죠. 이것은 제 세 번째로 찾아봐야 될 성경절이에요. 예, 이렇게 찾아봐야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예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누가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경험적으로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하심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남이 해놓은 어떤 것을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복음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말씀 연구를 안 하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여러분이 예정을 경험하시겠어요? 예? 예정론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정서 틀렸다? 그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면 성경절 엄청 많죠? 저가 그걸 다 적어서 하니까 빡빡하게 적어서 두 페이지 반 걸려요. 이렇게 제가 적으라는 거예요. 힘들죠? 성경절도 여기 나오잖아요. 다 적어요, 여러분이. 왜냐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적어요. 적고, 여기 와이프님 밑에 여기 해준 거 이거 다 읽어요.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썸머리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썸머리를 시켰어요, 제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제가 썸머리를 시켜보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키로 택하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입었다가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 찾아보죠.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예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예정은 창세전에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정은 택하신 미리하심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그 예정을 입어요. 택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까요? 조건. 하나님의 조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읽어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복음. 그리고 이것들 여러분 더 알려면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사도행적의 이 구속의 역사, 사도행적 중에 제 51장을 읽으셔야 돼요. 먼저. 마음밭에 그것으로 이렇게 쫙 깔아놓으셔야 돼요. 51장이 그 베드로전서에 대한 그 책이거든요. 51장.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성경제에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읽는 이 구절과 에스겔서 18장을 연결시키겠어요? 18장 20절, 24절은 뭐냐면 그 영혼불멸서에 나오거든요. 영혼불멸서. 예정설과 관계가 있는 절입니까? 관계가 있죠. 영혼불멸설이니까. 예, 그 두 개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예, 이 와이프인 그 쓰신 책에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임무는 뭐예요? 그것을 성장시켜야 돼요. 굳게. 우리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져요. 같이 읽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택하심을 위한 값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불된 것이다. 이거 잘 읽고요. 설교하면 굉장히 멋진 설교 되죠. 그죠? 택하심을 위한 값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불된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속량함을 입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무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실천을 조건으로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택하심의 조건. 성경에 다른 택하심은 없다. 택하심은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니라. 이거 베드로후서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보증이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맞먹는 생명, 곧 영생을 보증하는 것이다. 진짜 이 말을 경험으로 믿으면요,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생활의 염려 걱정 안 돼요. 주님이 보증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겠다는데, 이 땅에서 좀 굶으면 어때요? 할 수 없지. 뭐 영생을 보증해 주시겠다는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극단이고 광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앞에 우리는 더 좋은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자. 이건 제가 이제 간추린 거 다 읽고, 우리는 어떤 다른 사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도록 그냥 놔둘 여유가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대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의 생명만 가지고 산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 곧 선한 생명이 되게 하라. 이 명령이 되게 하라. 이런 글들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와이프인의 주석집에. 근데 여러분이 안 읽으시겠어요? 이 좋은 글들을? 이거 여러분들이 달토로 읽어야 돼요. 달토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또 내가 읽어야 할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걸 읽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요한복음 찾아보면 그 옆에 또 쫙 붙어요. 그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또 내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서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2달 반 거예요. 2달 반. 이 두 책을 읽는데.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도 여기 연결되어 있고 히브리서 7장 25절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이 택하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가. 저도 택하심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그거 택하심의 정의. 성경에서 주는 택하심의 정의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또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은 모든 삶에 주셨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것뿐이죠. 실천을 조건으로 주셨어요. 실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건이에요. 결국은 제가 읽어보니까, 그 제가 옆에는 이제 제가 이해한 것들을 적어요. 제가 이해한 것들을. 제가 다 읽고 이해해보니 택하심의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좌우된다. 이것이 택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리우지 않으신다. 그분이 드리는 헌물은, 예수님이 드린 그 헌물은 완전하셨다. 그분은 단순한 탄원자가 아니다. 승리를 주장하시는 정복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것이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것이 택하심이에요. 그분의 흠없는 생애와 순종과 갈바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중재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또 히브리서가 같이 붙어요.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붙냐면 하늘 성소가 또 이해가 따라와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 모든 것이 있다 보면 다 연결되어서 머리에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묵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돼요. 눈을 감고 주님 하고 주님을 떠올릴 수가 있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 네. 큐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개신교 다닐 때 성경 한 절로고 막 읽어서 내 생각을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 절들을 모아서 내가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그것도 다 있다 보면 로마서 8장, 히브리서 9장, 디모데서 2장 중보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같이 붙어요. 그리고 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까지 연결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택하심을 공부하다. 이거 하나 아닙니까? 택하심?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또 연결시키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이런 거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다 택하심과 미리 하심 예정을 다 공부해 보니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결론을. 죄는 적극적으로 굳세게 서서 물리쳐야 한다. 죄는 적극적으로. 사단과 관계를 끊는 사람은 사단이 주는 시험의 여지를 남겨놓지 말아라. 이기려면 완전히 이겨라 이거예요. 남겨놓지 말아요. 핑계대지 말라.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한 분이시므로 죄를 지고 가셔야 하고, 주님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지고 가셔야 해요. 우리 죄 드려야 돼요. 병적인 연약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을 구원하셔야 한다. 이건 주님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병적인 영적 상태.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나약성이거든요. 항상 나는 약하다, 못한다. 이거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지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를 구원하셔야만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나죠? 죄의 파워,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죄의 힘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나약성에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준비해 놓으신 주님을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나약성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께. 예수께서 들으셨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 힘을 얻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 택하심, 예정, 미리 하심,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방법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아까 읽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것이 죄를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죄에 못 이겨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가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이길 방법이. 이건 경험의 경험,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경험하는 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경험이란 것이요.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 한 절대로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동안 우리가 지나갔던 많은 곳에 계신 분들이 왜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뿐이 못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지식으로만 예언의 신 읽고 지식으로만 성경 읽고
지식만 갖고 있었어요, 그동안.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실천을. 어떤 실천? 말씀 속에 들어가서 경험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면? 다 그게 아니에요. 경험은 성경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의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경험이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돼요. 이 성경 안에서. 근데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하셨는데 그거 아주 어린애 같은 방법이에요.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인터넷에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성경책 하나로 예언실을 교재 삼아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 죄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이기심, 그렇죠? 거친 성질, 거친 면들이 많죠. 또 게으름도 죄예요. 게으름. 그리고 잘못된 버릇, 습관, 이거 다 죄예요. 죄예요. 그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버려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베드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거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 해요.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경험적으로. 근데 경험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 이거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지겹다. 어떡하지? 언제 다 쓰지? 힘들다. 이런 마음 버리세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왜 못해요? 주께서 하시라는데. 그렇잖아요. 예. 베드로가 그거 안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자, 다시 이제 베드로 전서로 가서 그렇게 읽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1장 1절과 2절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자,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근데 1장 1절과 2절만 잘 걸면 그 어려운 그 예정설, 미리 아심, 택하심을 성경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서 많은 논란되고 있는 게 예정설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설명하시겠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 갖고요. 사람들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세요. 성경을 연구하셔서. 그래서 가르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박상희 집사님 참 잘 가르치시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이렇게 연구하세요. 가서.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렇게 꼭 하세요. 자, 이제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3절이에요. 근데 아무 뜻 없이 읽을 때는 그냥 쭉 읽고 그래 참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럼 여기에 정신이 번쩍 떼야 돼요. 거듭남이 부활하고 관련이 돼?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잘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거듭남은 언제 거듭난다고 배웁니까? 믿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우리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3절을 공부할 때는 또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냐? 그리고 산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려면 여기 보면 안 나와 있지만 대쟁투 423페이지에 보면 지성소에서의 봉사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대쟁투 423페이지 지성소에서의 봉사. 그런데 그것만 읽다 보면 또 그것만 안 읽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읽으세요. 거기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은 부활이 예수님이 도대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부활 사건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내가 거듭났던가 말았던가 좀 의심이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흠이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는. 자, 그 대쟁투를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언제 예수께서 지성소 들어가셨고,
그쵸? 이런 일이 성경절 다 연결시켜서 우리 그때 공부했을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 7장 13절, 말라기서 3장 1절,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예복, 그때 다 공부했어요. 부활사건.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몇 주 안식일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부활사건을.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르면 부활사건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주의 말씀대로 알지 못하면 부활사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짧아도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짧게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지성소, 성소에서 나온 빛, 성소를 공부를 잘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인류의 과거를 알 수 있어요. 과거 역사. 와이프인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집에 갔더니 그 서재에 세상 역사책이 질비하게 있더래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지은 책이. 근데 그걸 보고 참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썼다 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책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책입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쓴 역사책들이에요. 로마의 역사, 그리스의 역사 이런 것들은 그 당시 훌륭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훌륭한 인간들의 업적을 그린 책이거든요. 그런 책 읽으면 우리가 영적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것이 다니엘서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열국들을 통해서 그 열국들이 왜 망했으며 하나님이 왜 그 열국들에 권세를 주셨으며 그 열국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책임이 있으며 이런 것들 주시기에 다니엘서의 역사를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공부하면 우리에게 과거가 열리고 현재 우리의 위치가 보여져요. 나는 그럼 여러분도 인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디서 그냥 툭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보여요. 인류의 미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주는 빛이 성소예요. 성소.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공부하고 싶잖아요. 대쟁투를 읽어보셔야 돼요. 대쟁투. 423페이지. 지성소에서의 봉사.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짤막하게 줄여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책에. 읽어보세요. 대쟁투. 그래서 여러분 이 산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뭔가 살아갈 그 힘을 주는 것이잖아요. 소망. 근데 여러분 소망이 언제 생겨요? 앞날이 그래도 좀 뭔가 서광이 비칠 때 소망이 생기죠. 앞이 깜깜하면 소망이 안 생겨요. 어려워요. 그래서 산소망이 생겼단 말은 다른 말로 풀어 생각하면 미래가 보인다요. 미래가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여요.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람이 소망이 확실하면 생활의 염려가 나를 붙잡지 않아요. 소망이 확실하면 미래가 열려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죠? 뭐가 보입니까? 어려움이 보이고 내가 꼭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 이것이 보여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가셨어요?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가 고통이 없을 거다 이걸 아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가 이 일을 이루면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고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께서 믿으셨잖아요. 산소망이잖아. 산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회를 공부해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왜요? 지성소는 조사 심판을 하고 있는 그때잖아요. 대속죄일의 기간이고 심판하실 시간. 또 다니엘서 8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있죠. 기한을. 2300주야. 그래서 2300주야가 다니엘서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간을. 그래서 우리가 1844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그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시작한 재림운동을 또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것도 그 대쟁투에 나와 있어요.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그때 그 심판하는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죠.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밤중 소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 적 있죠. 밤중 소리. 여러분이 항상 보라 신랑이로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생애를 돌려줘야 돼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열처녀 비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 그렇죠?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혼인이에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혼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잘 이렇게 그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저도 읽고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과 계시록 21장 2절은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 오셔야 돼요. 요약을. 근데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읽으시면. 같이 읽으시면. 그래서 성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참 여러분 어려워 보이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읽기만 하면. 여러분 대쟁투 책 읽기만 하면 다 적혀져 있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12장.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적혀져 있죠. 어떻게 기다려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을 들고. 그렇죠? 자세히 예수님께서 정말 자세히 적혀져 나왔어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혼인예복. 혼인예복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혼인예복이 또 무엇일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네. 그 열처녀, 네. 그 마중 나가는 거는 교회를 상징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은 혼인잔치 청함 받은 손님들. 네. 신부는 또 우리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 예루살렘. 성은 그런 뭔가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 예.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요. 네. 그러니까 또 결국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성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집을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살 집을. 그렇죠. 잔치는 주님이 그 나라와 권세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혼인 예식 그거는. 혼인 예식. 네. 예식. 그 성 예루살렘을 받으시는. 그렇죠. 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으셨어요. 예. 미리 받으세요. 혼인 예식. 우리 그 혼인 잔치에 그거를 예식에 참여하는 초청받은 사람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 예, 우리들, 백성들. 예. 그런데 마중 나간 교회도 또 교회가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무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다 비유의 비유거든요. 그렇죠? 25장은 비유의 비유.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단체지만 그 안에는 또 찾아보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모아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의 비유. 근데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공부할 때는 그 비유에 들어간 낱낱한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유가 갖고 있는 주제에 우리가 마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주제는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밤중 소리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읽을 때 처음에 읽어서 저도 참 헷갈렸어요. 근데 그것을 대쟁투 책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으니까 경험되어져요. 의미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이거를 이게 뭘 상징하는지 그렇죠. 이걸 풀다 보니까 네. 끼워 맞춰지지가 않는 맞아요. 당연히 끼워 맞춰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좀 이해가 많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비유니까 딱딱딱 제자리에 끼워 맞출 수는 없어요. 비유니까. 자, 그런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줬다고 나오죠. 그리고 5처녀는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금 들어간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 예혼 예식 하셨지만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들을 그 주님이 오시면 맞으면 기다리는 또 종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히브리서를 쓰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디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사실 준비 안 됐죠. 근데 우리가 은혜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그 지혜로운 5처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거기에 들어갔다고 표현된 것은 비유인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이 사상을 이해한 사람들, 이 비유를 이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 마음으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 오시는 주님을 근데 그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잔치를 맛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그 잔치에 안 들어갔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 잔치가 무슨 잔치며 그 잔치가 어떤 뜻이며 우리가 마음으로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한 거야, 그 잔치에.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뭘 해요? 정말로 주님 오시면 많은 사람 데려가려고 전도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구나, 맞다, 그렇게 제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5처녀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교단이 아니고, 그렇죠? 지혜로운 5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또 5입니까? 비유니까 아니에요. 예.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런 작은 교회들이겠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밤중 소리를 이해하고, 예,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예,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벌써 그 혼인 예식, 거룩한 성을 받으셨다,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으셨다, 지금 때가 되었다, 준비되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다,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왜 이해가 안 돼? 너무 맞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어보면 재림하실 주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사건을 잘 이해하면 주님을 맞을 수 있어요. 재림을 사모할 수 있어요. 재림을.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나 이 지성소의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지식적이 아니고 마음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말라키서 3장 2절 3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근데 이거를 예전 선배들은 잘못 이해했어요. 그의 임하는 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 땅에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3장 1절이 그 말씀, 그의 전에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라기 3장 2절에. 그리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 능히 당하며 능히 설 수 없는가? 하시는 일이 독특해요. 말라기서 3장 2절 3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그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 거기 보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셔가지고 성전에 임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우리를 연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표백하는 자의 재물,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지성소 봉사 기간 동안 하시는 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금은 어떻게 해요?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도말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성소에서 죄가. 자, 그런데 우리가 비유해서 공부했지만 진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땅에서 우리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로 주시잖아요. 우리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죄를 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죄를 버리는 일. 우리가 죄를 버리는 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 종들이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 들고 서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완성될 때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품성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버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회복돼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품성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이 준비를 마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지금 하늘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지도하고 계세요. 이 일을 앞장서 나가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합력해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예복 잘 읽어보면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택함을 입은 자 적다 할 때 택함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 전서처럼. 택함이 예정과 택함이 미래하시 무슨 뜻인지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뜻은 뭐예요? 그 조건에 순응한 사람이 적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죠. 좁은 길은 협착하고 험난하여 가는 자가 적다. 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공부하다 보면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 이해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정의가 내려져요. 그리고 감사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7절. 주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가 있다고 나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죠?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는 약속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지혜로운 5 처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갖고 계세요. 택한 백성 갖고 계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고 실천을 조건으로 주셨다.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1장 1절, 2절, 3절만 읽었는데도 정말 많은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장이에요. 자, 4절, 베드로전서 4절. 이거는 이제 이어지는 거죠. 산소망과 이어지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다니. 어떻게 우리를 무슨 기업을 얻게 해요? 거기 설명돼. 이 기업이 뭐지 하고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설명됐어요. 그 기업은 바로 뭐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 뭘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우리 집. 우리가 영원히 살 집. 그게 우리 기업이에요. 우리의 기업. 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런 말 나오면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기 너무 원하잖아요. 예, 읽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런 거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런 성경절이 떠올라야 돼요. 로마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갖다 끼워 넣을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넣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절들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1장 5절을 보려면 무엇을 하라고 또 밑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의를 참조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계시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계시록.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1절과 5절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1절과 5절의 말씀은 성소가 나오고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과연 이 복음과 연결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또 거기 2장 1절 주의 말씀 굉장히 또 짧진 않죠. 그걸 또 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의 말씀이 거의 한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많아요. 거의 한 페이지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성경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이걸 또 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찾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연결된 성경들이 있어요. 그건 제 3차로 찾아볼 성경들이에요. 이걸 다 찾으셔야 돼요. 저가 찾아보니까 거의 또 2페이지가 2장이 나와요. 제가 다 적고 해봤더니 빽빽하게. 근데 이거를 잘 읽고 공부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건 아셨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진짜 나를 구원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것은 아마 경험이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럼 마음에 여러분이 주의 능력을 경험해요. 주의 능력을.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열어서 그렇게 읽어야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제가 어떻게 지금 막 뺏어드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여기 읽어보면 많은 것들을 정말 놀라운 것들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또 여기 읽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주시는데 결국은 복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또 연결돼요. 그리고 왜 에베소 교회가 실패했던가? 에베소 교회가 왜 실패했다고 나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첫사랑. 그것을 영적인 상실이라 불러요. 영적 상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영적 상실이 무엇인지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과정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아차, 내가 지금 여기에 걸려있구나. 내가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시키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어요. 진단. 여기. 그리고 또 방법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으로. 이런 것도 적혀져 있단 말이죠. 하나만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계시록 그 주의 집에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 주의 집 그거 찾을 줄 아시죠? 그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2장 1절 옆에. 예, 그의 교회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절이 쭉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3차로 찾아보실 성경절이에요. 지금 안 찾아보셔도 돼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상징되었다. 그는 그들 사이를 다니시는 이것은 그분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증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시다. 이 상징들은 우리의 작은 목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주의 깊게 연구해 보아야 하며 자신들의 경험에다 충실히 적용시켜야 한다. 이는 그들이 모든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얻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목양하는 양무리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는 큰 특권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주신 그 교훈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그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교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 나온 성경적을 제가 다 찾아서 읽어보니까 결론이 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파수꾼이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무슨 절이냐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이런 건 효력이 없어요.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런 건 효력이 없어요. 무엇만 효력이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근데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역사가 무슨 뜻입니까?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 주님의 이 사랑,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신 그 믿음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이 가마력이 나가요. 사람들이 깨워져요. 진실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리스도를 강권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생애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드러났어요. 사도들 기간 때. 근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건 다른 말로 보면 뭐냐면, 우리 생애 가운데요, 주님의 그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다른 말로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살지 못해요. 다른 말로 또 하면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해요. 주님께 슬픔을 안겨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또 같이 읽어보면 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책망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깨우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이러면 짐승의 표 받습니다. 당신 이것도 모릅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자 사는 그 점을 칭찬해 줘야 돼요. 에베소 교회 칭찬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 나갔을 때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면 참 수고 많습니다. 진짜요. 그걸 인정해, 말로 그냥 사탕 발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을 유다서 24절. 유다서는 한 장뿐이 없죠. 유다서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건 굉장하죠.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그리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따라 살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즐거움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유다서에 저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여기 주석집을 다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왜 그들이 사랑에 식었는가, 그게 더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그들은 이 사랑이 아주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사랑이 식어졌어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라오디아 교회도 생각나더라고요. 라오디아 교회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갖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사님, 네. 개신교회나 카톨릭 교회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그 교회들도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키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지금은. 있는 건가요? 알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일곱 시대, 일곱 나팔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 교회 안에, 교회라고 부르면 디모데 연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주의 말씀이 기둥과 터로 서 있어야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원칙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저것은 교회다 부르려면 우리가 그걸 분별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근간으로 서 있는지. 그럼 지금 기존에 계신 교회나 가톨릭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부를 수 없죠. 안식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를 수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그것이 기둥과 터로 서 있지 못해요. 기둥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집사님? 예, 버텨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터란 거는 그 사람들 삶에, 교회의 전체의 삶에 그것이 터전, 원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칙이 아니에요, 지금. 예언의 신이 안식교단의 원칙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구원해 가시되 개인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있는 개인적으로 백성들을 찾고 계세요. 백성들을. 그래서 카톨릭 교회도 안식교단도 가든 장로교 안에도 주의 백성들이 남아 있어요. 단체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으로 백성들이 남아 있어요. 백성들.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공부해 보면 결국은 교회가 단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개개인이. 그리고 그 개개인이 또 산돌이 된 주님을 중심으로 잘 맞춰지는 것이 또 결국은 큰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기둥과 터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랑.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랑은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 더욱 열렬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이것이 전적인 헌신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전적인 헌신. 전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사랑에 충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첫사랑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속 간다면 이게 복이에요, 복.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그리고 주님과 나눈 교제. 주님과 나눈 교제. 다른 말로 이 사랑의 확실한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은 꼭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이 확실한 결과가 보이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 결과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분간해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분간해 볼 수 있어요. 자, 결과는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삶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교육으로 열심, 열성, 근면의 생활로 보여져요. 가시화된다. 그들의 삶이 보여져야 돼. 남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열심이고 열성적이고 또 근면해요. 삶에서 보여져요. 그것이 가시화돼요. 그것이 주님과 나는 교제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가 좀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첫사랑이 흔들리고 있구나.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왜 책망하세요? 너 지금 버렸지?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그러고 있다. 위험해. 빨리 돌아와.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상실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영적 상실이라고 불러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처음 사랑.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 영적으로 타락해요.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결과는 뭘로 보여지냐? 그 사람의 도덕적인 표준이 낮아져요.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돼요. 이 정도 괜찮지 뭐. 이 정도는 내가 좀 먹어도 될 거야. 내가 이 정도는 좀 해도 되겠지.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저 훌륭한 목사님도 저러고 사는데 나도 좀 하지 뭐. 이렇게 도덕적인 수준이 자꾸 낮아요. 결과죠. 가시화돼요. 보여져요. 그때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상실이라고 불렀어요. 영적 상실. 자꾸만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눈이. 가치 기준이. 그리고 근데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교회 진단이야. 진단. 뭐 어떻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돌아오라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디서 떨어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 자신을. 그런데 이 자신을 돌아볼 때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핑계거리를 많이 주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따져봐야 돼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듣기 싫어요.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살펴보아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야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영적 상실을 한 자들은,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타락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모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단이 이것을 기만이 기만. 사람이요, 이 좋은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강에서 이 배 타고 지나갈 때 말이에요. 엔진도 없이 노도 없이 배를 띄워요. 그럼 배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을 흘러가는 대로 다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이 신체에 맞아가지고 굉장히 쾌락한 마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아주 그 편안한 그 마음을 준대요. 예. 여러분 몰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마음이 푹 이게 심신이 툭 놓이면서 제가 이번에 병원 가서 경험해 봤거든요. 편해지거든요. 예, 고통을 잊고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만히 예전에 왜 배 타고 유유작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 배 타고 흘러가는 게. 그런데 물은 흐르잖아요. 얼로 흐르니까 물들이 모아서 대양을 향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포도 만나요. 물들이 위험해요. 안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안전하지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해 날 돌아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걸 몰라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그걸 모른다니까. 본인들이 마음을 재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영적 상실을 한 자들은 그들의 타락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모른다. 처음 행위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도 모른다. 지금 여러분이 그래 나는 지금 부족해. 적어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느끼잖아요. 나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어. 나 지금 좀 게을러. 나 부족해. 이거 느끼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 지금 이 말씀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를 지적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자, 어두움과 영적 나약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자, 어두움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과 영적 나약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와 죄. 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이때 우리를 도우세요. 이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 당시에 니골라 당이라고 여러분 나오죠. 그 니골라 당이 주장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옛날에 그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것을 그때부터 외쳤어요. 그때부터. 그래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깜깜한 것도 사실은 참 사단이 정말 많은 일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네. 근데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세요? 좀 우리 이제 이 기간 동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율법을 무효화시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사단이 10계명 다 적어놓고 너 1계명 지키지 마, 1계명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저거는 이렇게 아는데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은. 이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행동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필요성을 감화시키는 적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 정도로 안 해도 괜찮아. 거기까지는 안 행해도 괜찮아.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하와에게도. 그 예수님께도 그 방법 썼어요. 예수님께도. 두 번째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그 원칙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로마서 3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그 3장은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을 쭉 설명하시면서 끝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를 공부한다는 그 기독교 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안 지키고 안 행하고 살아도 괜찮다. 죄를 이기지 않아도 괜찮다. 특별히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로마서의 3장 30절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네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오직 우리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만 갖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또 요한 2서 6장 6절에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다 이게 연결된 말씀들이에요. 연결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보호하심 입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울타리로 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돼요?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전신갑주.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뭐예요?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아야 돼요. 지금 내 삶이 주님과 나는 교제가 내가 매일 아침 기도드리고 내가 성경 읽고 하지만 그것만 갖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잘하고 있지만 내 결과가 무엇인지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타진해 보아야 돼요. 진단해 보아야 돼요. 정말 그것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 하고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죄를 하고 있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우치십니까? 말씀을 읽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증언 읽고 있어요. 교회 증언. 네, 거기에 100년 전에 사람이 지은 죄가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너다. 거기에 자꾸 내 이름이 들어가요. 정말 저는 내 이름.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그게 그대로 보여 거기에.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예언의 신 같은 책 있잖아요. 그 죄가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계속 쭉 읽어가면 뭐가 적혀져 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주님을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하고 또 의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가 적혀져 있냐면 그런데도 니네가 믿지 않아? 그럼 너 이런 심판 받아. 이렇게 또 적혀져 있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예언의 신을 잘 활용하면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예,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이 은혜란 말도 얼마나 쉽게 사용합니까? 은혜. 근데 진짜 은혜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을. 자, 이제 좀 읽는 법이 힘들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 3차적으로 여러분들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난 이 절과 여러 것들이 같이 또 어울려서 여러분 머릿속에 더 깊은 이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공부하시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또 힘드시면 이렇게 하세요. 처음 읽을 때는 주석집에 있는 것만 읽으세요. 처음 읽을 때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읽을 때 더 2차적인 것을 또 공부하세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전에 저처럼 아무런 이런 예언의 시에 대한 바탕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책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건데,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눠서 하셔도 돼요. 나눠서. 자, 이제 베드로 전서로 가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 5절까지 읽은 거예요. 1장 5절까지. 그렇죠? 다 이제 6절에 가면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심을 이제 입었는데 결론이 뭡니까? 아니, 보호하심을 입었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염려 근심이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결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는데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네,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장애물과 시험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험을.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6장과 7절을 공부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고난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지 방법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었는데도 내 앞길에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이거요, 모르면 낙담이 될 것 같아요. 모르면.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할 게 뭐예요? 뭘 기대하시겠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면서. 이 땅의 영광을 기대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믿으면 믿을수록 불같은 시험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담담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창졸간에 두렵지 않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심 먹고 또 좀 쉬었다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어려운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적인 수준이 미약하고 또 저희가 머리가 둔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육체도 연약하고, 주님, 그러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공부 시간에 그 마음이 어렵거나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